이렇게 여호와께서 정해주시는 이 아름다운 날에 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책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려 말에 조선을 건국한 1등 공신인 태조 이성계의 큰아들이면서 또 세 번째로 왕인 그 태종 이방원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인 정몽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몽주에게 술 한 잔을 따르면서 하여가로 알려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넝쿨치기 어울려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고 시를 읊었습니다. 정몽주는 그 시를 듣고 마시려고 했던 술잔을 내려놓고 단심가로 알려진 이 몸이 죽어주고 또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이렇게 시를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의 의미한 거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지내자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몽주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나는 죽고 또 죽고 100번 죽더라도 내 이미신 고려의 마지막인 왕인 그 공명왕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바치겠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정몽주가 이렇게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결국에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선주교에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정몽주는 안타까운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하여가를 기회주의의 표상으로, 그리고 이 단심가를 충성스러운 사람의 표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서 17장에 나오는, 사사기서 17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과 19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장에 기록된 레위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어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형성된 레위 지파 그 집단 거주 지역에서 나와서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 여기저기 다니다가 단 지파가 속한 소라와 에스더를 지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신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새긴 우상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겨놓은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나와 연봉을 계약하자. 내가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머물 집을 주겠다. 근데 당신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생활고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는데 미가가 제시한 그 연봉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앉아 지내면서 식구들과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가가 레위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대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그건 엄청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 지파 지역을 넘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단 지파에서 또 몇 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그때 또 단 지파는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침 레위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갔는데 자기들이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그 사람들을 알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월급을 받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단 지파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이런 일을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또 레위 지파 사람은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가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라이스라는 지역을 보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 레위 지파 사람에게 말하죠. 당신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우리를 따라가면 우리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말에 미가와 그동안 지냈던 것, 그리고 미가와 맺었던 계약서를 다 찢어버리고 자기만 또 나가면 되는데, 또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리고 미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미가에게 막대한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레위기 17장의 이 사람의 모습은 결국 자기 욕심으로 인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또 이 19장에 기록된 레위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종교법뿐만 아니라 사회윤리법까지 어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도 가장 흔한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당시 통념상 성경은 중혼제도, 즉 첩을 두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내와 첩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법 조항은 엄격하게 금지시켰죠. 여러분들이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에서도 이 사랑하는 아내와 미워하는 아내를 예로 들면서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이를 낳았으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이를 장자로 올리지 말고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올려서 그에게 장자의 몫을 줘라 하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이 미움을 받는 아내와 사랑을 받는 아내와의 차별을 금지한 조항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레위기 21장 14절에 보십시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레위 지파 속에 속한 성막 일을 하는 레위 남자들이나 또는 제사장인 레위 아론의 후손들은 모두 다 어떤 여인들과 결혼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사회가 바뀌고 유행이 변하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불문법과 같은 조항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와 사사기서에서는 약 200년 또는 30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이 조항을 지금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그 레위 사람은 바로 범하고 첩을 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첩은 또 자기 남편 레위 사람이 미웠는가 봐요.
너무 미운 나머지 이 첩이 여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음행이에요. 이 여자는 남편을 떠나서 음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음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음행한 남자와 여자, 기혼한 여자일지라도 그 기혼한 여자를 건드린 남자까지도 반드시 죽여라 하고 명령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 음행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첩을 율법대로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에 맞게 좋은 말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은 또 그 용서를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아버지는 또 그 남편 사위가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너무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사위는 한 3일 있다 가려고 했는데 계속 장인이 며칠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이틀을 지난 5일째 되는 날, 그것도 저녁에 자기 집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나다 보니까는 날이 어두워서 더 이상 여행을 안 간 거예요. 못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님, 우리 이 여부스 땅에서 하룻밤 자고 집으로 갑시다 했는데, 또 이 레위 사람은 또 자기는 잘못하면서도 꼭 율법은 잘 지켜요. 여부스는 이방 땅이니 베냐민 지파 성읍인 기브아로 가자 하고 또 기브아로 덜컥 갔어요.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안 맞이해 주는데 어떤 나이 드신 노인 한 분이 그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또 그 기브온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이방인이 오니까는 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하여 그 집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문이 부서지도록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전혀 듣지 않고 위기가 있자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포기하는 욕심에 의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유, 뭐 그 당시에 레위 사람인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서는 레위 사람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혼동된 역사로 말미암아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 시대 때에는 순수한 레위 지파가 성전에 일하는 것이 매우 드물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성경 시대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가 됐어요.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성경 시대요 성령 시대인 이 시대에 누가 과연 레위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확신한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사회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법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법도 잘 지키지만은 사회 윤리법도 잘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성도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그들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에 얼마만큼 익숙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기만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그 윤간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그 레위 사람은요, 그 시체를 훼손을 했어요. 12덩이로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낸 거예요. 그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치를 떨었어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또 분냄으로 치를 떨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다가 조건부 평화를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악한 일을 행한 불량배를 내어주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근데 또 베냐민은 또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니네가 뭔데? 그래가지고는 또 거절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겨우 600명만 림몬 바위 안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4개월 동안을 숨어 있었어요. 이 4개월 동안 숨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인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누그러진다고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15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됨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고 맹세했느냐?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딸을 주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는 이거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냐민 남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11지파 장로들이 뉘우쳐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갤럽 조사에 보면은요, 무종교자 60% 이상이 한 번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52%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타종교로 개종을 하든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종교를 믿지를 않게 돼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불교는요, 33%고 카톨릭은 10%에 불과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게 돼요. 근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코비드19의 영향으로 20, 30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도 이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하여 30%의 청년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다라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조어인 MZ세대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죠. 이 MZ세대는요,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 태어난 청년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MZ는
합성어죠. 그러니까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와 그리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태어난 겐지 세대를 합해가지고 겐Z 이 세대를 합해가지고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특징은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요. 트렌드에 민감하고요. 이색적인 경험에 좋아하고 특별히 이 사회관계 서비스, SNS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인터넷 유통시장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요,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나만 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도 신청할 일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총영사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려니까는 별의별 게 아무리 해도 3시간이 걸려도 안 되는 걸 제 아들이 10분 만에 해줬어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는지. 이게 바로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예요. 그냥 MZ세대는요, 손가락만 몇 개 까딱까딱 하면은요, 다 끝나요. 근데 우리 손가락 까딱까딱도 안 되지만 머리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MZ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물질로부터 자유화예요. 교회는, 우리 기성세대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복주의예요. 그리고 물질주의고 세속주의예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겠다라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의심해요.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낙오되는 게 그 세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물질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이 편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다, 중형 교회다, 소형 교회다, 개척 교회다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냐,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뭐 어떤데, 소형 교회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MZ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청년들은요, 이 교회에서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은요,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이 듣든 안 듣든 막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뭘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왜 또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지저분하게 이 바닥에다가 물 떨어뜨리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종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쌓였던 어떤 억눌렸던 그런 고뇌들, 또 분노들, 슬픔들, 문제들, 걱정거리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익숙한 환경에 인터넷에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많이 댓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이 MZ 세대들은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연예인이냐, 그래 너 잘났다, 막 이렇게 댓글을 쓰면서 막 거기서 막 공방하는 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막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는 점점 취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의 개발에 대해서
그 신앙을 내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종교가, 우리 이제 기독교니까요, 기독교가 사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 구원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된다. 그렇지만 사회를 향한 기독교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성도가 사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성도가 사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성도가 사회를 향하여 어떻게 외쳐야 된다,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교회가 사회에 무관심하다라는 증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요, 이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게 되면은 큰 부담감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최대한 권리는 누리면서 책임은 가능한 적게 감당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인생은요, 책임의 크기에 따라 사람의 역량이나 또 그 영향력이 달라져요. 큰 사람은요, 큰 책임을 져요. 그 책임감이라는 그 무게 하나 때문에 어떤 비난이 오고 어떤 비판이 와도 그거를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용감하게 그 책임을 안고 그 문제에 뛰어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이나 19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 그들도 책임보다는 권리에 더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 야훼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짊어질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그 야훼는 무엇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8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가 만든 신, 이 신이 히브리어로는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들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 연구를 통해서 자주 듣는 내용이에요. 엘로힘, 하나님들, 가스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고백하면서도 엘로힘, 하나님들로 우리는 종종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 엘로힘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여호와는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가스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레위 사람들 율법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늘
모세 오경과 함께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야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떠나서 자기 생활을 위해서 단지파로 에브라임 산지로 흘러 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 하나 사람이 있죠. 바로 빌라도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의 법에는요, 총독직을 잘 마치고 로마로 돌아오면 최고의 명예직인 로마 원로원의 자격을 줍니다. 빌라도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임기를 폭동 없이 잘 마쳐서 로마에 들어가 원로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 명예욕 때문에 그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유대 군중들에게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언더를 내립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은 빌라도의 죄를 지적했어요. 사도들의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책임을 분명히 밝혔어요. 이거는 빌라도가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거를 알았을까요? 그는 무사히 정말 자기가 원하는 총독직을 잘 마쳤어요. 이제 로마로 가면은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로마로 직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돌고 돌아서 스위스로 갔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한 마을에서 그는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원로원도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언고한 바람에 그는 로마로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걸까요? 내 생각과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그거는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야훼가 엘로힘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힘을, 능력을,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가 만든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는지 먼저 묵상하고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성도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요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임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향한 성도로서의 책임의식을 올바로 가지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